여러분도 잘 아시는 존 밀턴의 신라관 아시죠? 존 밀턴 신라관은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를 아주 상세히 그려낸 대작입니다. 영어로 쓰인 가장 정교한 서사시로 서양 문학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작품일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밀턴은 맹인이 된 후에 이 불후의 명작을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맹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영감을 얻음으로 신라권과 같은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맹인 윌리엄 문은 영국의 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수재였고요, 매우 명석하였고 주의 부러움을 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사고로 두 눈을 잃고 난 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고요, 자기와 같은 맹인들을 위하여 점자를 발명하고 500여의 방언을 이용하여서 수백만의 맹인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나는 맹인이 되어 갖게 된 재능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감사로 높은 가치를 창조하는 삶이시길 축복합니다. 64절 본문의 앞에인데요, 64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를 열어볼까 합니다. 6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 하나님의 예언을 불신한 것에 대한 징계로 잠시 말을 못하게 되었던 사가랴가 그 징계가 풀리자마자 맨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평소에 속해 있던 생각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요, 입 밖으로 표출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이 평소에 웃고 잘 지내다가요, 어떤 계기가 되어서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는데요,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내면의 그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겉모습과는 너무 다르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동정의 마음도 생기다. 이와는 정반대로요, 불평, 불만, 원망, 증오가 폭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되면 팍 폭발해요. 사가랴는요, 징계가 풀리자마자 변명부터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말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고 농화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부터 해명 같은 거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명하며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가 즉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그가 징계 중에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그 징계하신 일에 대해서 속으로 찬송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문이 트이자마자 바로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충격을 주면 속에 있는 말이 나도 모르게 뱉어지게 되는데 징계 중에도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징계 중에도 감사했다고 말했는데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노? 성도라면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약하네. 예. 히브리서 12장 7절에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성장할 때요, 당연히 부모님께 꾸중 듣고 징계받는 것처럼 성도들은 모두 다 신앙의 성장 이 과정 중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 행하는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징계를 받을 때 사가랴처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요, 징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방관합니다. 채찍을 들지 않아요. 때문에요, 우리는요, 징계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증거다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시려고 징계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이들은 미숙하여 미련한 짓을 하기 일쑤지만 징계의 회초리로 잘 다스리면 모든 어리석음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고 쉬운 말 성경으로 잠언 2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지혜롭고 의롭고 믿음이 좋은 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행할 때가 종종 아니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으로 징계하셔서 더욱 지혜롭고 의롭고 겸손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욥의 경우도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지무지한, 얼마나 고통이 심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무지무지한 시련을 겪은 후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동방의 의인이기 때문에 뭐 죄도 안 짓고 사는 것 같았는데 안 그랬어요. 그는 시련을 통해서 그의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으로 성장하고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온전한 자녀로 성장시키고자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 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 후에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가랴는 징계받은 후 평생 소원이던 자녀를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징계를 감사로서 극복한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시오. 시편 30편 5절 제가 애송하는, 여러분도 많이 애송할 것 같아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징계를 극복한 성도는 믿음, 충성, 겸손, 지혜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요 신앙이 성숙해지고 진지하고 신중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데요, 이렇게 징계 중에도 감사하며 잘 견디어내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버려 두시겠습니까? 징계하는데 잘 견디어내는 내 새끼인데 나 몰라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응? 분명히 귀한 그릇으로 선용하실 것입니다. 그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풍성하게 주실 거예요.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혹 징계 중에 있으신가요? 징계받는 당신은 괴롭고 슬프겠지만요, 사가랴처럼 감사와 찬송으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큰 유익과 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히 내려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예언적 찬송입니다. 그런 징계 중에도 감사하는 수준 있는 신앙이었기에 입이 풀리자마자 뭐부터 했다고요? 찬양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식 없이 지내다가 할아버지가 다 되어서 아이를 낳았으니, 게다가 1년 만에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할 말이 많겠습니까? 100세의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처럼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할 말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애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애를 못 낳는구나. 그래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하다가 애가 들어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애가 태어나는 순간 이름을 기쁨, 지금 기쁨이요, 큰애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얼마나 기뻤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러할지라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다 할지라도요, 사가랴는요, 이 개인적인 감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찬송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요, 내 감정과 내 의지나 신념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내 감정으로 충만하고요, 내 의지로 충만하다 보면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요, 문제가 더욱 꼬이게 되고요, 미궁 속으로 빠져서 헤매이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장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 주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 주는 2장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결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15절에 보면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41절을 보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했어요.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눈물, 그분의 긍휼을 가질 수도 없어요.
나나 자랑하고 나나 높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며 놀라운 일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찬송하는 사가랴의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거기 68절에 보면 그의 찬송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먼저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뜻은, 여기 속량 나오죠? 속량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은혜를 찬송한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찬송도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는 대속의 은혜가 첫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요, 자신의 찬양 첫 구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기쁘게 찬양할 일이 많을 줄 압니다. 엘리사벳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아기를 잉태하는 일, 또는 큰 병에서 낫는 일, 승진하는 일, 모두가 안 된다고 했는데 사업에 성공한 일,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이유들이 참 많아요.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요, 그와 같은 찬송은요,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잠시의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늘 기쁘게 해주는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속죄, 대속의 은혜뿐입니다. 그 속죄에 대한 기쁨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속적이에요. 그러므로 영속적인 기쁨을 계속 누리며 날마다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는 대속의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기쁨과 소망이 영원히 지속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찬송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대속, 속죄를 찬양하는 곡이요, 가장 많이 실려 있어요. 3분의 1 이상 실려 있습니다. 왜 주제를 선택하려면 다양할 텐데 왜 속죄, 대속, 피에 관한 찬송가가 많은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죄의 찬양을 즐겨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서 위로와 능력과 치유를 얻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찬송을 비롯해서요, 대속의 은혜를 찬송하면서요,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요, 내 병이 치유를 받기도 하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오는 세월 속에서 보혈에 관한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영원한 18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건 오래 안 가요. 요즘 잘 안 부르잖아요. 아까 예배 전에 찬송 변찮은 주님, 이게 지금 2세기가 넘어가도 200년이 넘어가도 계속 불러요. 왜? 치유가 일어나니까, 회복이 일어나니까, 새 힘을 공급받으니까, 능력이 되니까. 보혈의 찬송을 비롯해서 대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는 길이에요. 69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을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신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뿔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라고 거기 72절 73절에 스가랴는 찬송하고 있죠. 이렇게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본문에서는 세 가지 약속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요, 74절 75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요,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셔서 평생 동안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셨도다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첫째는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원수 사탄의 굴레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계속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요, 여러분 절대로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먹지 마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주님의 손이요 나를 붙들고, 두 번째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세 번째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며 챙겨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거기 79절에 말하고 있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불어닥친 유라굴라라는 광풍 앞에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고자 돈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팔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생각했던 곡물들과 보석들 이런 것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심지어 배의 의자도 책상도 탁자 같은 것들도 모두 자기들의 손으로 바다에 던졌어요. 그들은 죽음 앞에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기에 아무리 돈이 될 만한 것들도 사람의 목숨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 알고 절망했어요. 내를 살려줄 것 같은, 부자가 될 것 같은 곡물들을 다 던지면 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다 던지면 혹시 살까? 아니었어요. 의자를 집어던지고 책상을 집어던지고 다 집어던지면 소생의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걸 깨달아 알고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모두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앉은 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모두가 유라굴로 앞에 초죽음이 되고요, 널브러져서 그냥 흩어져서요 있는 그때에 유독 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섭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죽음 앞에 절망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일어서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으로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내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과 자비의 주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76절, 77절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요한이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78절 전반부를 보면은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가랴는요, 요한이 사명을 받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요한이 큰 선지자로 택함받은 것도요,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구자의 사명을 받은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똑똑하고 잘나서 공부 잘해서 머리가 비상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자식 교육 잘 시켜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갓난 아기를 놓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했더니 요한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어요. 큰 선지자가 되었어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견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것도,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 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78절 후반부예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기 돋는 해는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돋는 해는 예수님으로요.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메시아로 오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원수 사탄의 굴레에서 구원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 7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기 평강의 길이란요,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싶어하는 생명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을 말합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요, 모두가 가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는 이 평강, 다른 말로는 평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얻으셨는가요? 성경에서요, 이 평강으로 번역된 용어는 저는 원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안 쓰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쓰는 건데요. 오늘은 원어를 한번 사용해요. 평강, 에이레네. 이것은요, 에이레네, 이것은요, 연결하다, 묶다, 묶는 거 말이에요. 밧줄 묶다, 합치다, 합류하다 등을 뜻하는 동사 에이로, 투조인이라 그러는데 에이로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묶다, 합치다, 합류하다. 그래서 파생된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평강이란 내 자신을 어떤 것에 묶임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응? 평강이란 내 자신을 어떤 게 묶임으로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홀로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두려워요. 너무 불안해요. 잠도 안 와요. 그래서 평강이 필요해.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화를 노래하면서 평화를 찾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을 찾아다니면요, 더 불안합니다. 여기에 평강이 있을 거야 찾아가는데 평강이 없어요. 저기 있을 것 같다 찾아가서 문을 열어보니 평강이 없어요.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평강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불안해요. 초조해요. 긴장이 돼요. 신경이 예민해져요. 잠이 안 와요. 죽을 것만 같아요. 평화가 어디 갔지? 평강이 어디 갔지? 그러다 보면 몸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묶여야 산다. 묶여야 산다. 평강은요, 어디인가 묶임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묶여야 하겠습니까? 돈에 묶이면 평강할까요? 돈은요,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잠시의 평강을 줄는지 모르지만요, 결코 평강, 영원한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근심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건강에 묶이면 평화로울 것 같아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고 했습니다. 돋는 해이신 예수님께 묶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빛을 비추는 떠오르는 햇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묶이면 그 빛 가운데로 합류될 때, 묶이고요, 그 빛 가운데로 합류될 때 평강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묶여야 산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묶이고 그 빛 가운데로 합류될 때 평강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평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영구적입니다. 돈에 묶이고 명예에 묶이고 자존심에 묶이면요, 곤란하고요, 곤고하고요, 불행하고요, 발을 헛디딜 수 있지만 예수님께 묶이면 우리의 발이 절대로 헛디뎌 실족하는 일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비추시는 밝은 빛 안에서 걱정과 불안 대신에 평강과 행복에 따르는 발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묶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난날에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요,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여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에게 묶이면 우리의 발을 비추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묶이는 거예요.
이게 묶이는 거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께 묶임 바 되어서요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